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바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한국 영화 좀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부산행하고 터널입니다. 부산행은 무려 1100만 돌파해주고 1150만 정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같고, 터널은 지금 700만 돌파해서 아직도 지금 터널은 지금도 상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영화를 가만히 제가 가서 보니까 스케일도 작고요, 그리고 뭐 스펙타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KTX 안에 조그만 그냥 KTX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뭐 터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마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아주 답답한 열차였고, 터널에도 이 퍼그 강아지가 나오거든요. 강아지가 없었다면 아마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터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유명한 유머가 있어요. 부산행 열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냐? 1등석도 아니고 2등석도 아니고 마동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동석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다. 그러나 이미 마동석은 주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행과 터널의 공통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뭐야? 갇혀 있는 곳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왜 갇혀 있는 데서 탈출하는 그렇게 스펙터클하지도 않고 스케일도 작은 이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대박을 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흥행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에 보면 이런 그 장면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자 장관이 오거든요. 터널에 완성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와서 사진을 찍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지금 무엇인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는 많은 사건들, 큰 대형 사고가 나갔어요. 삼풍백화점도 나오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났는데, 국민들 정서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답답하고 이 갇혀 있는 곳에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를 구출하지 못한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지금 이 재난영화 부산행과 터널을 보면서 그 나라가 아니라 마동석과 같은 사람, 소신을 잃지 않는 공무원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동조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나는 한국의 나라, 이 나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러고 살아야 될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터널과 부산행보다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닫힌 터널에서 탈출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닫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에 꽉 막혀가지고 아무도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닫힌 인생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열린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항상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음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를 쥐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가슴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닫힌 인생에서, 닫힌 삶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나머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인생이, 갇힌 인생이 뚫린 인생으로, 열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성경이죠. 닫힌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닫힌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열린 인생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더듬고 귀가 먹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때 지나라의 지역 방언이었는데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옆에다 이 에바다는 뭐예요? 열려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그렇게 외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바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바꿔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에 에바다의 축복이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학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강상하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죽는다. 이번에도 보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빨리 발전해요. 이번에 갤럭시 7 때문에 한 3조 정도 엄청난 그 손실을 봤다고 그러죠. 삼성이 뭐 엊그저께 제가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처남이 삼성의 부장으로 있는데 삼성이 이제 그 HP로 그 레이저 프린터 사업부를 독립시켜 가지고 완전히 팔더라고요. 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잖아요. 핸드폰이라는 게 이때 시절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사람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가 변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우리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화만 내는 남자가 화만 나는 여자가 화난 여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변화되고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변화되고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바뀌고 빚지는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들의 바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변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내가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슬플 것 같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돼야 되지만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죠? 그 마음의 모양이나 상태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질은 뭐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배추가 변화되면 맛있는 김치로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추가 변질되어서 썩어버리면 그 배추는 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신분이 변화됐죠.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옛날엔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찬양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엄청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변화가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갑자기 추구하게 되면 그 신앙인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답답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할까?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변화돼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서 신앙의 본질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사울을 버리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변질되는 건 쉬운데 변화되는 건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50년 했는데요.
50년 동안 설교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내 사람의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선생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분이 있죠.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죠. 오늘 본문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왔다.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귀가 먹었으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천성 청각 장애인이 있고 후천성 청각 장애인이 있어요. 선천성은 처음부터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하다가 귀를 들었다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다시 청각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귀가 안 들리지만 옛날에 들었던 말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 더듬었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 자기 청각에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듣던 사람이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귀를 못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고 있었겠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다, 열린 사회다, 개방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면 신분 차별이 없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나라님이 너무 높아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죠. 요새 뉴스를 보면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됩니다. 저도 요새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못 알아듣을 때가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건 대화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선생 정도? 그냥 먼저 난 사람, 그 정도가 학교인 것입니다. 사장과 직원? 그냥 돈 주는 사람과 돈 일하는 사람, 그 정도입니다. 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외치고 성도는 성도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죠. 분명히 다 귀가 있고 분명히 입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사오정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왜 사오정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왜 사오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오정 얘기는 아는데 사오정이 왜 사오정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오정이 동굴에 갔다 그럽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동굴에 갔는데 거기 보면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면 이루어지는 소원의 동굴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소원을 이야기할 때 꼭 물음표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에게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소원의 동굴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동차를 갖고 싶니? 이렇게 소원의 동굴에서 물어보면 자동차를 갖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동굴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까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원의 동굴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겁니다. 야, 나 좋은 자동차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데 너는 안 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화가 나가서 이 소원의 동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귀 먹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순간에 그 사오정이 귀가 멀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오정이 말을 잘 듣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거기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새우깡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오정이 또 묻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감자깡 있어요? 그러니 감자깡 없다. 그런데 사오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2개에 얼마인가요? 분명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화를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오정. 이 사오정 얘기를 왜 할까요?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오정들의 세상.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사오정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사오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전부 다 우리 한국 전체가 사오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이야기하고 어제 보니까 안철수가 대권 주자 출마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권 주자에 출마하는 게 중요할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대감이 생겨요. 싸움이 난다고. 답답한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답답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깊은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 얘기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빠져보니까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외상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좀 깊은 우물이었는데 딱 보니까 글쎄 우물 속 안에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야, 죽을 줄 알았더니 먹을 게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잠잘 곳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잠잘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우물은 깊었는데 햇빛이 좀 안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근데 외치다 보니까 그거 안 외쳐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먹을 게 있고 잠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뭐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을 게 없어집니다. 그를 찾는 사람도 이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소년이 여기서 지금 계속 먹고 잡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언어가 없어지죠? 마음이 폐쇄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리긴 들려도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어린이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우물에 빠진 어린이로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의 방 안으로 우물 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앞에는 컴퓨터 하나 있습니다. 먹을 것 있습니다. 잘 것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택배 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에 빠져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합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십니까?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신앙의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내 인생의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컴컴한 우물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건강하겠다고 뛰어보고 발걸음하고 거기서 푸시업을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 더듬고 귀먹고는 사람이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먹고 말도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사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이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읽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신 겁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 너 그냥 안수하고 말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에바다 그러셨을까? 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그의 사람. 그 답답한 인생을 사는 그의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에바다, 닫힌 것들아 이제 끝났다. 열려라. 맺혀진 것들아 이제 끝났으니 내 권리가 끝났으니 풀려라. 이 답답한 인생의 가슴에 마음에 예수님께서 에바다를 외치신 겁니다. 이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에바다 외치자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로는 안 들렸는데 마음으로 예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변화되고 답답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에바다 주님이 나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남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하고 남보다 낮아져야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강아지를 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면 이게 나쁜 강아지는 없다 이런 거 요새 프로 많이 나오죠.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보다 우리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를 보고 위에서 밑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고 앉아, 누워, 먹어, 쉬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그 먹이를 먹는 마음으로 앉아 그러면 앉고 그 다음에 누워 그러면 눕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강아지는 그때 이것을 그러면 순종하는데 이 강아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아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면 강아지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조련사는 항상 강아지한테 명령할 때 위에 서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밑에 무릎을 꿇고 강아지하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앉아, 일어서, 누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강아지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보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그 강아지들. 정말 똥개죠? 형편없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기 주인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들리려고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도다. 마음이 열리자 뭐가 열렸다고요? 귀가 열렸습니다. 에바다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들은 단어는 에바다,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의 음성으로 시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자기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에바다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야,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것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의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은 다 깨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라. 언제까지 닫고 불쌍한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 거냐?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읽는 책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토니 킴블러 목사님 책을 우리가 항상 읽잖아요. 그 책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토니 캠블러라고 하는 교수가 어디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때 이제 늦은 시간에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2시 정도 돼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리의 여인들이 한 7, 8명이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거기에서 아그네스라고 한 여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벌써 39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그럴 줄 알았는데 거리의 여인들은 답답한 겁니다. 이미 갑갑한 인생을 사는 이 여인들은 이 아그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은 처지에 무슨 생일이냐? 우리 보고 뭐 생일 잔치 해달라 그러는 거냐? 너 좀 염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내가 너희들에게 생일 잔치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생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그냥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쳐다보던 토니 캠블러라고 하는 교수가 집에 들어서 자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아그네스의 생일에 너무 자기 마음에 그래,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일 잔치를 한번 해주자.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우리 생일 잔치를 제가 돈을 낼 테니까 한번 생일 잔치 한번 열어줍시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깜짝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것도 모른 채에 자기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촛불이 켜져 있는 케이크를 아그네스에게 던져줍니다. 거리의 여인 아그네스는 이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복조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그네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케이크를 잘라야지. 빨리 자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케이크 제가 처음 받아보는 케이크인데 제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 아그네스는 이 케이크를 갖다가 다시 콩콩 싸매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캠블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그네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토니 캠블러 교수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모인 거리의 여인들과 식당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토니 캠블러가 이것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나에게 굴레를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파티를 열어주신 겁니다. 내 인생에 너의 앞길에 내가 정말로 냄새를 피워주겠다. 하나님의 향기를 피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에바다 하시는 말씀 앞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에바다 내 인생에 막힌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린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